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갈아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부모된 자들에게는 상당히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기 위해선 먼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리고 부모인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환경과 그 상황들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듣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주문을 외우듯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또 남편들과 대화할 때, 우리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도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의 이 마음의 고백을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참된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첫 번째 금지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자들이 어떤 좋은 말로 감언이설로 너희를 꿰일지라도 너희는 절대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악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정답은 뻔한 것이죠. 악한 자들이 걷는 길은 곧 파멸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수하인 악한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도리어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그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악한 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 소위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부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곧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래성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듯 불의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또한 긍휼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든 또는 어떠한 도시든 어떠한 나라이든 그곳에는 단 1%의 인정이나 자비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거하는 그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일명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20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류도 없이 정확했던 것이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으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그 소돔 땅은 죄로 가득한 죄인들의 소굴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오듯 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두 도시와 그곳에 거주한 모든 백성들은 흔적도 없이 멸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자를 따라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듯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반역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렇습니다. 지혜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 가운데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볼 때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학문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럼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에 나오고 있는 이 지혜, 의인화하여 표현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지혜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또한 역사되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또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끝이 없는 그 수평선의 그 바다를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언가 알 수 없는 경외감, 무엇라 표현할 수 없는 벅찬 마음이 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어때요? 그 마음으로, 그 양심적으로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곧 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길거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거리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광장 가운데에서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다니는 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탄의 유혹에 빠져 썩어 없어질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탄식하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자들의 성격을, 그 유형을 세 가지 형태로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의미인가? 단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앞뒤 분간하지 못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간사하거나 외식하는 자들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또한 받고 거듭나게 될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위험한 것은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쉽게 또한 악한 자들의 그 꾀임에 또한 휩쓸려 위험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극도로 악한 사람이죠. 악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완고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누군가가 좋은 말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주어도 그 모든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에 대하여 비판하고 조롱을 일삼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앞에 첫 번째 어리석은 자와 두 번째 거만한 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총괄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이 지금 악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 마음이 이미 악으로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양심을 잃어버린 그러한 우매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사람들은 모두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의로든 타의로든 거부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있는 그런 현재의 무지한 상태가 더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 영혼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된지조차 모르고 있는 무지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탄식하심 가운데에는 언제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을 회복시키고 또한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그 영혼을 또한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 지혜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 참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은 것을 살려내는 지혜입니다. 생명 없는 존재 가운데에 참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참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죽은 것을 살려내는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쓴소리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타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미워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꾸짖으시고 타이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둔한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심히 찔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싶을 듯한 그러한 아프고 곤란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 하는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거만한 자들, 그리고 또 자신이 지금 현재 사탄의 그러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어때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또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어때요? 주먹다짐하자고 할 때에 그래 좋다. 나도 한번 안 좋은 말 한번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꾹 참고 있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다 해보겠다. 그래 나도 지금까지 주먹 꽉 잡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똑같은 그렇게 불의로 맞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선으로 그들의 불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지혜에 늘 순응하고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또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온전히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러한 형통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